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보다도 훨씬 많은 우여곡절을 보내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나봐야 그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당시 상황에 있으면 내가 그 처했을 상황에서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직전까지 왔습니다. 광야의 끝까지 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지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잊어버립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이 우리에게 또 지금 우리의 상황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지금도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꾸 우리의 마음이 변해만 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마음이 변하십니까? 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말합니다. 광야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장 이제 나가면 끝입니다. 남동쪽으로 계속 오던 방향대로 가면은
곧장 내륙으로 직진하면은 이 지긋지긋했던 애굽을 벗어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방을 틀어서 남서쪽으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2절을 보니 돌이켜서 바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내륙으로 가는 방향을 틀어서 애굽으로 다시 가는 쪽 바다를 향해 갑니다. 우리가 아는 그 홍해 그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장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돼서 오늘 출애굽에 앞둔 14장까지 모든 장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6장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7장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12장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14장 오늘까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출애굽 사건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기는 하지만 3절을 보니 이 사항을 이제 바로는 전해 들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구나. 바다를 경계로 하여 갇혀 있구나. 여러 번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바로는 이번에도 역시 완악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언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나는 듯이 곧바로 마음이 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니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군대를 따릅니다. 이것을 보시고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어가 하나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 삶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목적을 있으면 우리는 알고 그 뜻을 찾고 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계속 잊어버리니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도 역시 똑같습니다. 5절을 보니 이제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었는가 하고 좋았던 지난 일을 생각합니다. 정말 수십 명이 아닌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자신을 섬겼었는데 이를 놓아주니 당연히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이걸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의 이기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견디면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을 그새 잊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숨 돌릴 여유만 생겨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이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처럼 우리가 잃은 것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예배받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꾸 내 현실에서 잃은 것을 찾고 자꾸 나에게 오는 힘든 것만 보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는 이제 급합니다. 왜? 빨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노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의 추격이 이루어집니다. 바로가 직접 나섭니다. 7절을 보니 그런 선발된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갑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추격합니다. 8절을 보니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8절 후반절에서 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당당히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담대하고도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제 바로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모든 말들, 모든 병거들, 모든 그 마병, 모든 그 군대가 바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는 이제 아마 기쁨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내가 노예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로는 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8절 후반부에서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 담대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태도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을 때만 해도 담대히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은 홍해를 마주하고 또 뒤에 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자 그 마음이 금세 변해버립니다. 10절을 보니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정말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진정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담대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하고 있지만 전혀 그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 보호해야 할 여인들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도 쌓을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그 군대들, 온갖 무장을 하고 온 바로 군대를 보니 사이가 저하되지요. 수십 년을 노예 생활을 하며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며 자라왔는데 복종했던 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낮아들고 현실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미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일 하나에도 사람과의 만남에도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혹은 돈에 대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떠신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가요? 부모 문제, 자녀 문제, 혹은 내 인생의 비전과 내 인생의 계획에서는 닥치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건 우리가 다 지나고 봐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큰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심히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불평과 원망만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11절 12절을 보니 그동안 쌓인 불평 불만이 다 나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야 모세, 왜 우리를 그냥 노예로 두지? 괜히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려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냥 노예로 살았던 것 때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우리는 나았겠다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 망각해버린 우상을 숭배하는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신한, 불순종, 믿음이 없는 모습은 출애굽에서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때도 또한 지금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이 우리는 하루하루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나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음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과 마음을 바뀌어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할 길을 주시고 혹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미 일이 계획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갇혀있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3절에서 첫 마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을 보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그저 가만히 서서 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상황이 절박할지라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급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서서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을 보면 돼요.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그냥 자리에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으십니다. 절대 무능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들여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뭘 어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가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 그냥 지켜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여리고성 정복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운 가장 이상적인 전투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주위를 돌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다예요. 믿음으로 한 게 답니다. 근데 성이 정복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긴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격투시킬 승리의 전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사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서 한 사항을 보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지켜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로 인해 우리 마음에도 변함이 아닌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